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매번 한 장씩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매주 토요일마다 창세기 한 장씩 읽어 나갈 그런 계획인데요. 오늘은 구약성경 맨 앞쪽 1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창세기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면 이제 보통은 구약 성경 처음부터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신약 성경에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의 맨 처음이 구약이니까 구약부터 읽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구약에 비해 신약 성경이 조금 짧으니까 신약 성경부터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이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큰 마음을 먹고 폈는데 1장 1절에 1장에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람의 족보에 대해서 누가 누굴 낳고 이런 이야기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처음부터 고비를 만나서 읽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래도 신약에 비해서는 그 위기가 조금 늦게 나옵니다. 처음 나온 창세기는 그래도 비교적으로 좀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고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까지는 잘 읽고, 그 다음인 출애굽기까지도 한 중간 정도까지는 잘 읽다가 한 20장 정도가 되면 이제 좀 낯선 이야기들이 나오죠. 성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율법에 대한 말씀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또 위기를 만나서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보면 제가 창세기는 많이 읽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을 또 만나게 됩니다. 혹시 창세기만 많이 읽어보신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읽으신 창세기, 오늘부터 시작한 창세기 말씀을 포함해서 그 뒤로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책이죠. 그들에게 율법책이 되기도 하고 그들이 부르는 토라라고 불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39권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토라, 율법이라고 불리는 모세오경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 성경책,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성경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봅니다. 역사서는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즉 모세오경을 어떻게 듣고 순종하는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불순종할 때 그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고 심판받았는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럼 시가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그때 누리는 축복을 찬양하고 노래한 것이 바로 시가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오경이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모세오경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모세오경이 다른 구약 성경의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이 모세오경 중에서도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말씀이 그 모세오경 전체에 또한 기초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창세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기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에 어떤 그 기초를 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더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말씀 원 제목, 창세기의 원 제목은 우리말로 하면 태초에라는 그 성경, 이 제목이 원래 창세기의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그 책에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맨 처음 나오는 단어,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인 태초에라는 이 제목이 원래 창세기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하면 베레시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지금 우리가 부르는 말인 창세기, 제네시스라는 그 제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는 말 그대로 태초에,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원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세상의 기원, 인류의 기원, 그리고 죄의 기원, 모든 것들의 기원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죄는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원역사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우리 인류, 우리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선택하신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삭, 야곱, 요셉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고자 했는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12장부터 50장까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에 대한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창세기의 저자,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5권의 저자를 우리는 모세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모세가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썼습니까? 모세가 직접 봤습니까? 보지 않고 썼으면 그건 다 거짓말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세상 창조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았을까요? 당연히 모세는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 피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보지 못한 모세가 어떻게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허구를 바탕으로 한 소설과 같은 창작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너무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성경,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했다라는 그 성경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에게 알게 하셔서 그 말씀을 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이야기, 그 모세보다 훨씬 옛날부터 있었던 그 인류 조상에 대한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주셔서 알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나온 것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 뜻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 쓰게 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역시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세가 우리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창조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 쓴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가 더 옛날에 결혼하기 전 젊었을 때 사진을 보여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사진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딱 보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누군데 이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거 엄마 아빠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 사진이야.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럴 때가 있었나? 이게 누구지?
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랬었는데 엄마 아빠가 만나서 서로 연애하고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때로는 그 딸아이 중에 어렸을 때 나는 아빠랑 결혼할 거야 라고 말하는 딸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옛날에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 라고 하면 그 딸아이가 막 울면서 아빠 엄마랑 결혼하면 안 돼 막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서로 이제 연애할 때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엄마 아빠 근데 왜 이 사진엔 내가 없어? 난 이때 어디 있었어?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엄마 아빠가 약간 당황하기도 하면서 우리 아이는 그때는 이 세상에 없었어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도 하죠. 엄마 아빠가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그 모습들, 일어났던 일들, 이 아이들은 정말 없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녀들은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엄마 아빠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을 듣고 그 자녀들도 그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열어서 보여주심으로, 즉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모든 사건을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또한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으신 창세기 1장 그 창조의 사건, 그 모든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쭉 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옛날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옛날에 일어났던 일, 물론 내가 그걸 믿지만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지금 내 삶의 현장과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일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창조 사건이 성경의 맨 처음에 나왔을까? 물론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니까 성경에서도 맨 앞에 나왔겠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 맨 처음에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어떤 다른 이야기도 아닌 창조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시작되었고 그 관계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그 창조에 대한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온 이유는 창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시작되었고 그 관계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 설교 때 말씀드렸던 내용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길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뭐라고 가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겠습니까? 만약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한테 우리를 구출해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는 말씀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I am who I am을 히브리어로 하면 야훼, 그 히브리어는 야훼, 우리말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단어, 그리고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한마디로 하면 창조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풀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나는 모든 만물의 기원이고 또한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다라는 그 의미가 야훼라는 단어,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단어의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계셨던 분,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시작에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읽으신 1장 1절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만물이 있기 전에도, 태초에도 나는 있었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표현에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에는 우리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손 위에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존재는 당연히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과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도 그렇고, 삶이 끝나고 삶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 품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라. 그 품을 떠나서 독립해라. 그래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라.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그 신학자 어거스틴, 그는 원래 무신론자이기도 했고 마니교라는 종교를 믿는 마니교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이지만 감히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찬양할 때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문장을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평화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진정한 힘이자 능력이 되시는 분, 든든한 백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한 창조신앙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 나오는데 한 번 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에는 우리가 어떤 피조물로 창조되었는가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피조물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 그런 인간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의